네, 성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성에 대해서는 좀 사적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교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가 조금 거부간 상황이기도 하죠. 여러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적인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일반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요. 또 아가서는 그 성에 대한 그 묘사를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그 물질에 대한 교훈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성에 대한 교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그게 좀 좋지 않아 보이셔가지고 아담을 잠을 재운 다음에 이브를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그 야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결혼 주례하시는 그 주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절로 딱 끝난 그 주례사인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각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삼각균형의 결혼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부모를 떠나라 해서 떠남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몸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떠남은 주로 혼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키워줬던 그 부모님에게서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고 좀 섭섭하고 또 우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남 이 혼례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랑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 떠남을 혼례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런가 하면 이 한 몸 이루는 것이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이 세 가지가 결혼 관계에서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 떠남을 잘못하면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돼 있으면요, 또 그걸 내보내지 못하면요, 결혼 생활 하는 내내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봐요. 또 무엇보다도 부부는 사랑으로 연합해야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풀로 딱 붙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떼기가 힘들죠. 그 악의 풀로 붙여놓으면 상처가 나지 않고서는 이거 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랑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으로 연합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몸을 이루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결혼 생활을 할 내내 잘 유지가 되어야 좋은 거죠. 오늘 7번째 그 십계명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탈무드에도 보면요, 세 가지 큰 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살인, 또 하나는 이 간음입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중죄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이 결혼 생활에서 이 삼각균형이 참 중요한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잘 맞게 이것을 활용해야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성은 부부 간에만 주신 배타적인 거예요. 부부 간에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성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도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이 육체의 관계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대개 요사이 이제 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친밀감 없이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부분적인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이 못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 온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포함한 그런 사랑을 바로 이 성을 통해서 부부간에 나누게 만드셨습니다. 이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 샘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나눠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이 귀한 창조물을 사탄은 자꾸 왜곡시키고 또 그것을 남용하게 만들고 또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잘못 사용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왜곡된 성은 정서적인 또 영적인 친밀감 없이 그냥 육체적인 성행위만 강조하는 거, 이것은 좀 타락한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그 부부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이 성은 결혼 그 언약을 날마다 이렇게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또 결혼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 5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이 부부간에 별거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육체의 그 우리가 구하는 쾌락은요, 쾌락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쾌락주의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물질적인 욕망은 식욕도 그렇죠. 이 성욕도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 상위에 있는 것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또 영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충족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충족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성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잘못되기 쉽죠.
그래서 이 성적 탐욕은 일종의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보는데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면은 자기 파멸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이 유대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그 윤리적인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좀 음란했어요. 그 바알 종교만 봐도 그 가나안의 그 토착 그 종교는 그 농경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수확을 또 무슨 가축들이 번식하는 그걸 위해서 남성신 바알 또 여성신 아스타롯 해가지고 이 남성신과 여성신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땅이 윤택해지고 수확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자극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그래서 신도 인간의 모습을 보고 모방을 해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또 수확물이 많아지게 한다.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성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묘사하고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신성시하고 가정을 신성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인 가정을 우리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정결한 남편이 되고 순결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